오늘 우리가 남성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남성들과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회복이 넘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필 남자만 그러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여성도들은 매주 은혜 받잖아요. 매주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곧 여성주일도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설교하고 있고요.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남성주일입니다. 제목이 온전한 연합이에요.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야 되는지, 통합이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정치인들이 지역을 나누고 세대를 나누고 사람들을 나누고 해서 자꾸 자기와 뜻을 모으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행위들을 하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국가를, 국민을, 민족을 자꾸 분열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잘 감시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아버지로서 또는 여러분 자신이 또는 아버지가 될 남성으로서 또는 믿지 않은 남편을 둔 아내로서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내로서 오늘 아침에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회복이 온전한 연합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됨, 통합, 연합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크고 작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삶의 배경과 그리고 삶의 문화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도대체 하나가 된다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합이 대세다. 연합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아우성치고 모두가 다 소원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회복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회복이 온전히 선행될 때 이런 진정한 온전한 연합이 가능하고, 특별히 모든 그룹의 리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의 가장 큰 책임은 담임 목사님 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의 하나됨의 가장 큰 책임은 가장인 아버지들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됨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남성주의를 맞아서 나의 회복이 온전한 연합의 시작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특별히 아버지들인 여러분들, 가장인 여러분들, 정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알아주지 않아 가슴 아프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고 발견하고 용기 내어 그 말씀 앞에 도전받고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이 말씀의 시간, 의미 있는 2017년 성읍 남성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 드러난 온전한 연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온전한 연합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을 재료로 창조하셨는데, 그 번역상 이 흙은 먼지나 띠끌을 갖다가 흙이라고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정말 부질없고 연약한 나그네임을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매우 평범하고 정말 흔한 이 흙이라고 하는 재료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부질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우연의 산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만들어 세운 것이 인간이고, 우리가 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창조물보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위대하고 최고인 창조의 결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이에요. 영원, 자존, 완전, 전능, 단일, 이런 속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허락된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지혜와 지식과 선과 사랑과 거룩과 의와 주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공유적 속성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인간 창조의 말이야말로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위대하게 아름답게 표현해내고 대변해내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쩌다가 우연히 아메바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종이 어떻게 되고 해서 자연이 저절로 우연의 산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야말로 오히려 난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창조의 이야기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의 사명의 기초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피조물은 그에게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창조의 기사는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인간의 존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 하고 도망하려 하고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진정한 이성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딱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에요. 독초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아담이 혼자 독처하고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면서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자입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셨는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자의 발 아래에 짓밟히지 않도록 남자의 다리뼈로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또한 남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머리뼈로 만들지도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옆구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불과 분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소중히 여김을 받을 만한 위치임을 심장 옆에 있는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심으로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하와라 이름 부르고, 이렇게 세워진 인류 최초의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와를 본 아담은 역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감탄사 하나를 외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감격스러우고 너무 감탄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아담과 하와는 태생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창조된 출처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하나에서 열까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나와 다른 그 상대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나와 똑같은 존재의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아담이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이면 몰라도 이성으로 느끼고 감정을 느끼기에는 그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탄하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그 감격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가면 좋으련만, 살다 보니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서로의 단점도 다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달라서 매력적이었는데 살아보니 크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나와 잘 맞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 참된 가족의 모습은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우리 각자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우리 각자는 너무나도 아픈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이질적인 짝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획일화된 동질성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다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공동체, 이 교회에서 내가 좋지 못해서 나는 여기를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자유인데, 여기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새는 겁니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이혼하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상담자들로부터 과거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혼하자마자 너무나도 외로우니까 곧장 또 다른 상대 배우자를 만나서 또다시 결혼했는데 또다시 이혼할 확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또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화음의 조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주의를 맞아 남성들을 중심으로 남성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신앙적으로 회복하며 그 이야기들을 함께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부부관계,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공동체, 이곳에는 과연 아름다운 연합이 가능할 것인가?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화음, 아름다운 온전한 연합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 분이 다 너무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존재론적으로 동등하시지만 성부의 구원의 역사에 성자께서 순종하시고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서로 연합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연합이야말로 우리 가정이, 우리 소그룹이, 우리 공동체가 배우고 따르고 본받아야 할 우리의 진정한 연합의 이상이요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으니까 여자들은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우리 발 아래 엎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뭐 누군가를 먼저 아무튼 택하시든 택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워서 그 가정의 대표로 삼으시고 리더로 삼으셨는데 그게 남성인데, 남성을 세우셔서 그 인류 최초의 남성인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와 교제를 충분히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자신의 아내에게 또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신의 온 가족에게 함께 전하고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남성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광고 카피가 하나 생각났어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에서의 남성의 남성됨, 가부장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로 서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남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남자의 모습입니다. 남자는 그냥 무조건
힘세고 목소리 크고 강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사회에서 뭔가 한 자리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과연? 뭐 그런 사람 아니면 남자 아닙니까? 그럼 집에서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잠잠히 있어야 됩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남자의 진짜 남자 되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지도력을 받아 세워지는 남성의 모습이에요. 내가 회복돼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돼야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나 닮아서 그래요. 좋은 건 아빠 닮고 나쁜 건 엄마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남성주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변화받으려고 기도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못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생각, 내가 하는 그 못된 행동들이 자녀들에게는 저주와 같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남자들이 정말 신앙만 좋으면 정말 참하고 멋진 여자와 만나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데,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경쟁력이 1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펙, 외모 다 중요한데 그것만 보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당신을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대표로, 리더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와 아픈 것을 다른 곳에 아니라, 술집이 아니라, 엄한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남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자만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남편이 멋지고 자녀를 기도하며 축복하는 아버지가 멋집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사명을 붙드는 남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내가 이 세상 정말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든 뭘 전공하고 살았든 결국은 다 나중엔 돈이에요. 오직하면 아까 그 아버지들도 내가 1년밖에 못 사는데 꿈을 이루겠는가 아니면 5억을 이루겠는가. 물론 그 5억의 이유, 예? 5억이 뭐 이렇게 예, 대단하죠. 그런데 예, 그 이유가 자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남성들 1년 남았다니까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정과 자식이 소중한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세우는 것은 적어도 신앙 안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 여러분, 타협이 있다면 다른 게 타협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게 타협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그 어떤 사람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멋진 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까지 감당하다가 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이 온전히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예배 직전에 우리 집사님의 자녀인데 9월 9일에 내가 홍보해 주네. 9월 9일에 결혼한다고 두 선남 선녀가 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기도받고 갔어요. 근데 뭐 다른 얘기 뭐 안 하고 딱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남자 되는 사람이 신앙의 그 깊이가 깊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끌고 가는데도 통치 이념이 필요한데 가정을 세우고 그것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가정을 세워가도 쉽지 않다. 좀 신앙에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면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올바른 삶의 목적, 사명을 발견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가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의 삶이 굉장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성금의 남성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뛰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축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 가정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남자가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의 목적, 사명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도록 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돕는 배필. 적어도 신앙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여성도 굉장히 존중받아야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나는 당신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립되려면 여성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이야기가 또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이 신앙 안에 바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아내는 방관하지 말고 기도하고 조언하고 돕는 사명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남편이 믿음의 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런 성음의 여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성들은 하나님 주신 자신의 삶의 사명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놀러 다닐 정신이 없어요. 아내가 그것을 돕고 싶어도 남편을 도울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의 목적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는데, 그리고 그것이 설득되지 않았는데, 그걸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걸 발견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용기 있게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부인 때문에 오히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여자는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묻게 될 겁니다. 발견했다면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진지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헤매지 말고 놀기만 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기도원이라도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하모니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아버지의 동영상에서 여러분이 보셨죠?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어떻게 주는 겁니까? 다 주는 겁니다. 어떻게 주는 겁니까?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그냥 다 주는 진짜 사랑을 감당하는 성음교회 멋진 남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 속상합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주세요. 아낌없이 주세요. 그런 진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온전히 연합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 섬김과 그런 희생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 있는 열매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걸 심고 좋은 걸 거두는 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건 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랑을 흔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헛된 것이라고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하는 유혹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 결코 헛된 것이라 의미 없는 것이라 말하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날 당신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 믿음으로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여러분이 성장하여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더 멋진 성숙한 아버지, 성숙한 남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자꾸 깨트리는 건 뭐예요? 죄예요. 최초의 공동체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범죄한 인간 때문에 가정이 깨어졌어요. 범죄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혹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후회스럽습니까? 여러분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까? 회복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당신이 누려야 할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남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통해 가정과 교회의 회복과 하나됨을 실천하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